네, 오늘 6월 달이 넘어왔는데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한 주 5월 달에 있기도 했고, 또 우리가 5월 달에만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5월 달은 하나의 자극으로 하고 1년 내내 사실은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아마 어떤 다른 나라, 다른 민족보다도 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자녀를 먹이고, 부모가 굶고 말이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굶어서, 이 한국에서는 기근이 들면 집안의 어른부터 먼저 돌아가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식사를 안 하시고 말이죠,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애들이 끝에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아프리카의 구조를 많이 하는데요, 미안하게도 거기에는 애들이 먼저 죽어요. 참 우리 그 이 강한 부모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주신 거, 그것도 참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애쓴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정말 도움을 주는 것인지, 복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참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게 자녀한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자녀의 일을 많이 부모가 알아서 다 너무 많이 챙겨주고 너무 많이 신경 써주고 너무 다 이렇게 해주니까 이 자녀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잉 보호를 통해서 자녀들이 오히려 무능해지고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스스로 실수도 하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게 재물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 자녀들에게 화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의롭게 잘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의 그냥 이 그 본성적인 그런 소욕을 쫓아서만 이 자녀를 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요, 그 큼직한 몇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성경에 아주 이게 뚜렷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그 로마서로부터 해서 고린도 전후서로 쭉 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해서 저기 유다서까지 쭉 이거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이 서신서를 보면 공통점이 좀 많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처음에는 구원받는 도리를 좀 설명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구원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을 쭉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살아야 되는 내용에 큰 영역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이에요. 또 교회를 또 중요하게 말하면 교회의 관계,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귀를 대한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것도 하나 또 중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 실천에 아주 중요한 그 영역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은 고백되고 표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오지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대하거나 자녀나 부모를 대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속에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될 때는 그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요. 또 세상을 살면서 예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의 신앙을 부정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시한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성경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말 잘 들으라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본예배 이 시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그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외에 물론 우리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녀를 사랑하라. 잠언 말씀에 보면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내 소망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고, 또 자녀를 꾸중하지 말지 마라. 너무 귀해서 꾸중을 너무 안 해도 삐뚤어지니까 잘못됐을 때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해라, 이런 말씀도 잠언에 있습니다. 근데 또 자식을 너무 죽일 듯이 하지 마라 말이죠. 자기 자식을 죽일 그런 살기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지 마라,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 밸런스,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사랑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책망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너무 많이 잔소리하고 꾸짖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죠. 격려를 많이 해주면서 일관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서신서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그 화면으로도 봤던 이 말씀 말이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다른 거는 상식적인 거고, 다른 거는 사랑하는 것도 상식이고, 먹을 것 주는 것도 상식이고, 어릴 때 도와주는 것도 상식이고 말이죠. 또 교훈하고 책망해 주는 것도 상식인데, 그 상식 말고 이제 성경에서 아주 예리하게 준 큰 교훈은 뭐냐? 자식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권한이 많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이 100%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에요, 왕. 부모가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롭고 선한 왕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독재하고 폭군적인 그런 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말이죠. 그 힘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자녀가 이제 우리가 집에서 다 왕이에요. 부모가 집에서 다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말이죠. 거기에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억지로 고집을 피웠지만은 내가 철이 들고 보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참 고맙다, 내가 그래서 안 좋은 걸 버렸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 자녀에게 부당하게 자기의 그냥 이 기분 따라서, 자기의 그냥 이 혈기를 따라서 말이죠. 자기 그냥 멋대로 화를 냈다가 막 구박을 하고 말이죠. 이 자녀를 심하게 대하고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어리석은 마음도 있어요. 뭐 철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또 그 마음의 기본 양심의 바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내가 혼날 만하다, 이것은 정말 꾸중을 들을 만하다, 이렇게 철이 들수록 이제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공정하게 자녀를 대해주면은 그 자녀가 결국은 이 노하거나 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바른 규칙을, 부모가 주는 바른 규칙을 따르고 또 부모가 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도 받으면서 말이죠. 나를 사랑해서 책망하는 줄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라면은 이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를 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관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심하게 말이죠.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고 일관성이 없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애가 헷갈리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두려워하게 하고 무조건 무서워서 말을 듣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보이지 않게 안에 이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않는가, 이것을 부모는 신약 서신서에 주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 말이죠. 무책임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 부부 사이에서 자기들이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전쟁을 하고 말이죠. 네가 이런 거는 엄마 탓이다, 네가 이런 거는 아빠 탓이다,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어쩌라는 겁니까?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자기들이 만들어서 세상에 왔는데, 험한 세상에 왔는데 거기에서 고통을 더 얹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이죠.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일관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를 노엽게 하면 이 자녀는 분노를 품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낙심합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한다 그랬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상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 속에서 상해가지고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자녀를 그렇게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을 주고 집을 제공해 준다고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주 귀중한 생명이고 인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으로 금방 자라요. 금방.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론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우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손자도 아직 있을 수 있고요. 또 혹시 자손이 없더라도 신앙적인 후손이 있을 수 있고 친족의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넓게 생각해서 이 자녀들을 하여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게 됩니다.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야지 또 밝은 삶을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그때 내 감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이 나갔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녀를 낙심시키고 상심시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다면 우리 좋은 부모가 또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면은 그것이 저절로 자녀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경외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 시편 112편의 내용은 주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는 거죠. 그 후손이 강성해진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그 후손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생애는 말이죠.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사실 우리가 호강을 시켜주지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못 해주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잘 사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강성하게 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본문에도 바로 나와요.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한다. 공정하게 하고 자비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 잘 경외한다 했을 때는 사람을 향해서 진실하고 또는 공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그러면 그 후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고백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관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정말 의로운 사람이 버림받아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자손들이 정말 남에게 이렇게 빌어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창희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한 두 사람을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또 비슷한 처음에 그 여건, 가족 수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게 비슷했던 이 두 사람의 가정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원래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 그 가정의 부모의 영향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미치느냐. 그래서 이제 자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조금 위로 당겨서 18세기에 살았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그다음에 마커스 슐츠라는 두 사람을 그 자손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의 이제 사는 방법은 달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직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70까지 이 신앙 생활을 잘하고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70까지 자기 결심문을 적어놓고 늘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에드워드의 가문이 있었고요. 마커스 슐츠라는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사람은 술집 살롱을 경영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의 가치관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문을 조사를 했더니요, 이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봤어요. 그래서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5대에 걸쳐서 추적을 했습니다. 에드워드의 후손은 896명, 여기에 부통령 1사람, 상원의원 4사람, 대학 총장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법조인 130명, 공무원 80명 배출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커스 슐츠는 후손이 1062명인데요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장녀 65명, 빈민 286명, 그 다음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460명.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마커스 슐츠의 그 후손들 위해서 보조한 액수만 해도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이거 1000배입니다. 우리 원나라 따지면 이 집안에 돈이 많이 들어서 나라에서 살리려고. 그렇게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이 자손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은 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며 정직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딱 알고 믿고 그렇게만 하는 분 아니라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사람도 양심적으로 하나님 뜻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후손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주의 최씨 부잣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선 중기부터 이 집안은 부자였는데요. 이 우리 한국 속담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 부를 물려줘도 이 자손들이 너무 이렇게 호사스럽게 자라고 말이죠. 그 고생을 모르고 어려운 줄 모르고 땀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자라면 이 재물을 관리하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탕진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산이 3대 못 가는 게 보통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최씨 부잣집은 이렇게 12대 300년간 이렇게 부를 물려줄 수 있었느냐 했더니 그들의 그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검소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를 하지 마라. 이 부잣집에 와도 며느리가 비단 옷을 3년간은 입지 마라. 이런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세상에서 너무 출세하려고 기를 쓰지 마라.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진사 이상은 하려고 하지 마라. 재산도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지 마라.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사서 땅을 늘리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아주 그 인상적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사방백리의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운이 있습니다. 사방백리 안에 우리는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책임이다 말이죠. 우리가 먹이었으라 굶어 죽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가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훈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그게 잘 이 가문에 보관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복이 이런 집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다윗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실 특혜를 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혜를 줍니다. 그 부모 조상 때문에 후손에게 특혜를 줘요. 특별히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의 아들 손자죠.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시원치 않아요. 이 사람의 믿음도 좀 시원치 않아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할아버지를 생각하시고 그 손자에게 예루살렘에서 계속 그 유다 왕조의 그 왕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열왕기하 8장 19절에 가면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의 한 5대 손 6대 손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망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생각하셔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말이죠. 그 5대 손 6대 손에게 그 심판을 하지 않아요. 그 멸망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단 말이죠. 그 후손들에게 정말 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죄의 그 업보를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들이 죄로 살아갔을 때 그것이 어두움이 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불행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조건에 어두운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죄들에 대한 어두운 그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역전되고 바뀔 수 있는 충분한 넉넉한 그런 우리 삶의 큰 자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이죠.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부모 때를 잘못 만나서 조상을 잘못 만나서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안 통해요. 그것이 비록 어둠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합쳐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불리한 조건, 나쁜 여건이 혹시 있어도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을 만드신단 말이죠. 자, 그렇게 우리의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예요. 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우러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값이 있는 것은 정말 사랑이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을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자기가 부자로서 자녀를 도와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줬으면 잘해주는 게 아니고 못해준 것이 마음 아파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말이죠. 이 자녀는 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은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기 10명이 넘는 그 아들 하나하나를 앞에 세워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줬어요. 하나님의 영의 끌림을 받아서 축복해줬는데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응한 거예요. 다윗도 밖에 나가서 돌아와서는 이 집안 식구들을 자녀 가족들을 축복해줬다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성경에서 우리가 제일 감동적인 그 장면은 사무엘상 1, 2장에 나오는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이 참 비장한 서원입니다. 아들만 주면 좋겠다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응답이 되어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자 젖을 뗄 때까지만 엄마가 기르고 젖을 떼고 나서 이제는 스스로 먹을 수 있게 됐을 때는 성전에 심부름하는 애로 보냈어요. 그래서 집에서 떨어져서 성전에서 제사장에 보조하는 아이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집안이 먼 데서 한 번씩 그 성전이 있는 실로로 와서 제사를 1년에 한 번, 아주 많이 와도 3번입니다. 그렇게 와서 이 아이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것으로 한나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마 2가지쯤인데 하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옷을 지어주는 옷을 지어주는데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옷을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엄마 한나가 이게 실을 직접 이걸 짜가지고 옷을 지어주는데 이제 1년에 애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만큼 조금씩 큰 옷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큰 옷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옷에 눈물이 좀 똑똑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이를 생각하면 말이죠.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서 그렇게 뜨개질을 짜면서 그렇게 이 아이를 길렀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떨어진 그 옷이 이제 나중에 가서 애가 입는 거죠.
그렇게 입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천금 만금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복이 있어요. 그 사무엘이 그 엄마의 눈물 젖어 눈물이 떨어진 그 옷을 입고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물이다. 한나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 하나 낳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하나님은 선물을 좀 보너스를 많이 주셔서 아들 3명과 딸 2명을 더 주셨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아들을 바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애들 보내라고 좀 정신이 없도록,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사무엘 생각하고 계속 슬퍼하지 않도록 애들 5명이나 또 낳게 하셔가지고 즐겁게 그 아이들 기르면서 살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전체에서 끔찍한 주제들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노엽게 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진실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자녀들에게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 유산을 혹시 못 물려주더라도 너무 그것으로 우리가 도리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영혼이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교훈하고 또 훈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가 될 때 우리 모두 훌륭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우리가 축복해주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자신에게 또 부모를 주셔서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 우리도 물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라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을 주고 또 지혜롭게 격려해주고 또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자녀에게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